요한복음은 생명복음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힘입고 믿고 힘입어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라건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시고 힘입어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삶의 실체적인 갈급함,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육적인 갈급함, 또한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 삶의 애환과 슬픔과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눈물과 아픔의 삶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는 어떠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이러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때에 이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에게로, 어디에게로 나아갈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에 앞서서 나의 갈급함을 이미 아시고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실 때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들으신 것처럼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코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시고 모든 사역을 해 나가셨고, 오늘 사마리아 땅에도 마찬가지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시고 통과하여야겠는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유를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시고 오늘 사마리아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 여인의 갈급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나의 갈급함을 위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갈급함이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의 갈급함이 무엇일까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영생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삶의 실제적인, 오늘 여인이 말하는 물을 먹고 마시는 문제,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이것은 영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날마다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우물물을 마시는 여인에게, 그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내가 영원한 샘물이다, 야곱의 우물, 그 야곱의 전통,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샘물이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이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오늘 말씀의 상황을 보면 안타깝게도 여인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으셨던 15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비추어졌고 분명히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였는데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서 그 생명을,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여인은 다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은 아직도 어둠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은 어두움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이깁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한 죄인이고 이미 죽은 자와 같고 영적으로 죽어서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무능한 존재이고 예수님을 깨달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곁으로 찾아오실 때 모든 것들은 해결됩니다.
모든 갈증과 모든 갈급함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신의 삶의 상황에만 갇혀있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적인 갈급함에 또 아픔에 애환에 갈급해 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오늘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이 그저 그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과연 여인의 남편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불러오라고 하신 것일까요?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아직도 매일의 삶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으로 그렇게 야곱의 우물, 야곱의 전통과 사람의 전통과 그리고 자신의 삶의 전통에만, 육적인 것들에만, 슬픔에만 갇혀있는 그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은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아픔을 불러오라. 너의 삶의 애환을 불러오라. 죄악된 세상으로 인한 너의 괴로움과 애환과 눈물과 슬픔을 불러오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진정한 남편을 불러오라. 너의 진정한 신랑을 불러오라. 그분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그 여인의 앞에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날마다 목마르지 아니하기 위해서 물을 찾고 있고 또한 이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하여서 너의 진정한 신랑이 어디 있느냐 되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처럼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삶의 애환을 아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아시고 우리의 허전함과 궁핍함과 연약함과 부족함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너의 삶의 실제적인 해결하실 해결자, 과연 너에게 문제가 무엇이고 또한 너의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이신지 너는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뭐든 구하는 것,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간구하심으로 탄식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유명한 말씀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인에게 이전 문맥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장의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서 니고데모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는 영생에 대한 믿음의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지적으로 갈급해하던 유대의 율법에만 갇혀서 허덕이던 그에게 그러한 지적인 갈급함 가운데 유대의 편협한 신앙의 갈급함 가운데 예수님은 믿음과 영생과 성령을 통해 모든 것을 주겠다 하신 이 갈급함을 해결하셨고요. 오늘 4장을 통하여서 삶의 실제적인 애환을 가진 갈급함을 가진 이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은 어떠한 해결을 주셨냐? 오늘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영생의 샘물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영생의 샘물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진리와 자유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배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맛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맛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영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 사실 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손찌검을 받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고 참 더러운 존재로 여겨졌지만, 그러나 그들 자신만을 놓고 볼 때 사마리아 땅은 엄청난 땅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대 땅에는 예루살렘과 시온산이 있었다면, 그러나 사마리아 땅에는, 그곳에는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만나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갈멜산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축복을 선포했던 그리심산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축복과 전통과 여러 가지 지형적인 것들, 상황적인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여인은 당당함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눈앞에 있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형식과 전통에 매달려 있는 그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이 진정한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상황만 매달려 있지 말고, 너의 그 아픔, 삶의 애환, 목마른 그 갈급함에 매달려 있지 말고, 또 너희가 그 말하는 전통과 형식과 상황에만 매달려 있지 말고,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들을 예배하게 하실 것인데, 어떻게 예배하게 하시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은 새 예루살렘의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발목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온 열방으로 흘러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 말씀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성취하셨느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여인은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함께 26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메시아가, 예수님이 생명 예수, 말씀 예수, 빛 예수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르지 않는 샘물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진정한 생명에 대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진정한 생명의 주, 영원한 생물, 또한 우리의 생명의 근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샘물을 마시십시오. 그 안에서 삶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